오늘 역대하 21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20장이죠.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저께 살펴보았던 이 적들과의 전쟁 앞에서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자세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0절에서 20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누구만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앞에 있는 그 적들의 많은 수의 많음을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수많은 재물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간 그 적들이 남겨둔 이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보시면 25절이죠. 25절에 보게 되면 물건이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며칠 동안 거두어 들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의 인생들을 끌고 가시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또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거기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 전쟁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그리고 감히 이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나라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꾸준하게 주어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체가 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평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는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체성이 흔들리고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세상의 풍파들이 몰려들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고, 아버지 아사의 길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의 길, 조상의 하나님께로 이제 이렇게 죽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 21장 1절에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해 가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또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 없어도 될 만한 스토리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나중에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근데 악을 행하는 자와 왜 자꾸 교제를 할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앞에서도 여호사밧이 누구와 정략 결혼을 했죠?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는데 그와 정략 결혼을 하고, 오늘 그의 마지막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과 무엇을 하냐면 배를 만들고 무역을 하려고 이제 배를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물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풍성하게 주셨더라, 이 풍성함은 세상의 풍성함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풍성함을 이야기할 땐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주 부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1% 부를 갖게 되고,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인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는 계속해서 눈이 어디로 가요? 세상의 부유함이에요. 이방 나라의 부유함이 계속해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평안함, 샬롬이 그 나라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끊임없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웃 나라의 부강함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들도 그러한 부를 얻기 위해서, 교역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부역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 살려고 하니 그것이 되지 않아서 누구와 손을 잡냐 하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하지 않은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는 그와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세상 사람들하고 동업도 하지 말고 다른 것들 다 끊어내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하고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요? 우리가 그런 전도하자라고 하면, 관계 전도를 이야기하면 굉장히들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관계 끊어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왜? 주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물질을 추구하며 나보다 더 부유한 것 같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그곳을 향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이제 시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옳고 자기네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자기네 권력을 자랑할 겁니다. 이제 우리 거기에 휩쓸리지 맙시다. 그리고 오직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